간혹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참 답답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이 없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아직은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를 몰라서 내 인생의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마음이 참 불편하고 불안하고 답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모르는 길을 가야 할 때,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이 발달하여서 내비게이션에 틀기만 하면 잘 안내해서 가줍니다. 우리의 인상에도 이렇게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안내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지 않고 늘 당장 눈앞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복되고 평탄하고 늘 화평의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성도들에게 고난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닌 먼 홍해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블레셋 길, 즉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면 성경의 학자들은 약 7일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성경에서는 40년 걸렸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7일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은 광야길로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을 완성하여 하나님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17절에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 블레셋군과 전쟁을 하면 아직 전쟁 준비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패배할 거라는 두려움이 앞서서 뿔뿔이 흩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계획 아래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언약 백성의 삶을 약속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온전히 확립시키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군대를 조직하셨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조직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편안한 길이 아닌 아주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고난의 길만 걷게 하십니까? 나는 왜 다른 사람들처럼 평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는 이처럼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의 병은 치유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문제만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욥은 어떠했을까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족장 시대에 창세기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당대 의인이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건강과 자녀까지 다 빼앗고 폐인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욥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님 욥은 범죄하지 않았고 믿음을 지켜냄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전보다 더 갑절의 것으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인물로 세워진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연 받는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도피 생활하면서 사울은 끝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래서 다윗은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을 추종할 수 있는 세력을 얻게 되었고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왕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련은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받게 하셔서 더 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곳에 쓰임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고난을 이겨내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결코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낯선 곳에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처음 간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여행사에 가입을 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누구를 배정받습니까? 가이드를 배정받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룹을 지어서 간다면 가이드를 배정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낯선 곳, 낯선 땅에 갔을 때 아무것도 정보가 없고 지식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는 것이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가이드를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자 시절에 싱가포르를 4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같은 코스로 4번을 다녀왔는데 처음 갔을 때 가이드를 통해서 들었던 말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서상으로 싱가포르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았는데 껌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답니다. 껌을 소지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벌금을 80만 원을 문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커피나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들고 타면 안 된답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가이드가 하는 말은 내가 만약에 껌을 들고 다니다가 뱉어서 그것이 땅에 붙게 되면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나의 몸을 쳐서 내가 커피를 쏟거나 음료수를 쏟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니 아예 처음부터 그러한 일들을 철저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가이드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경찰관이 실 밖에서 그냥 밖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을 적발을 해서 범칙금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해괴하고
너무나도 웃겼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이 카드 체크기를 딱 꺼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범칙금자로 하여금 카드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범칙금을 카드로 결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제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 아무튼 근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러한 가이드의 안내를 모르고 무작정 낯선곳에 갔다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실수해서 몰라서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를 허락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고의 가이드로 누구를 허락하십니까? 모세는 인도자였지만 모세도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름기둥은 앞에서 기둥으로만 서 있어서 그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뒤덮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할 정도로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하였습니다. 안내자와 보호자 역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불기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비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밝은 빛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러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복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향대로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와 부딪히며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다윗을 향한 모든 대적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10년에 걸친 사울의 필사적인 추격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으며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수를 한 적도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늘 신실한 자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상에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극렬한 풀무불에 던져지는 극형에 처해졌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을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털 하나, 옷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옷끝까지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신하고 나아가면,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스스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 아우성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며 아우성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하며 원망했던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결국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인간 왕을 뽑아주십시오. 인간 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삶이 복되고 나의 삶이 평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광야 같은 험준한 세상에서도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만족하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부딪힌다 할지라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가이드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셔서 단순히 인도하신 것을 떠나서 그들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한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또한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